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 충만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만나 주시는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 한 톨도 귀신에게 도적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영적 파장을 일으키게 하시고 신령한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가인과 같은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생명을 거는 예배, 생명을 주님과 맞바꾸는 예배, 영원히 기념이 되고 기록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성령에 장악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이 어떻게 번져 나가는가. 사실 요즘 계속 정광훈 목사님이 오살리에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약합니다. 성경에 사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타남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데몬.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데모가 일어나는 현장인 겁니다. 나타남이라는 이 단어도 맞지만 실은 이거는요 언어가 약한 겁니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성령의 데모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이 나타나는 현장에는요, 성령의 데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기 위하여서는 단순회가 되겠습니까? 데모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파장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28장까지 뭐냐면요, 데모의 현장입니다. 단순히 나타남의 그 표현들, 그게 너무나 언어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령의 나타남 이러면요, 곧바로 성령의 데모라 이렇게 단어를 빨리 바꿔버려요. 그러면요, 어느 하나의 차이가, 나타남이라는 이 언어와 데모라는 이 언어의 이미지가 우리 영혼을 갖다가 우리 영혼에 감동시키는 것 자체가 파장이 다른 겁니다. 단순히 나타남이라는 자체는요, 뭔가 그것이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데모는요, 데모의 현장은 이거는 치열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밀리느냐 내가 밀고 쳐들어가느냐, 이 전투인, 데모의 현장은 전투인 전투. 나타남의 현장에는 별로 그런 의미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나 데모의 현장에는 내가 점령을 하느냐, 내가 점령을 당하느냐, 내가 지배를 당하느냐, 내가 이놈을 지배를 하느냐, 내가 죄의 종이 되느냐, 내가 의의 종이 되느냐, 이 전투의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성령의 데모의 현장입니다. 예배, 데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내가 데모를 일으킨다. 내 속에서 데모를 일으킨다. 내 속의 이 자와 내 속의 이 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는 성령의 데모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예배당에 왔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그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주일이니까 시간 되니까 예배당에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와서는요, 이놈이 우리의 심령을 딱 장악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아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갈 때는요, 사실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이미 뭐냐면요, 전쟁은, 영적 전투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셔가지고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자, 주님, 오늘 성령의 데모를 일으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속에 자아가 왕노를 하느냐, 이 마귀가, 귀신이 내 속에서 왕노를 하느냐, 성령님이 왕노를 하느냐, 그 싸움을 제가 벌이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마다 그 말씀이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후비가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모든 어둠을 갖다가 장악하고 내 속에 어둠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당에 앉았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아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한 주간에 이 말씀이 풀풀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약동해요, 약동.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켰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이제는 번져나가야 되지, 옆으로 번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져나가는 그 사건이 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음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음과 금보다
더 강력한 더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거거든요. 그 성전 미문의 그 사건은 확장의 사건, 전파의 사건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성도들이 그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랬고, 수많은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이 교회라는 건물, 예배당이라는 건물, 이 건물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건물에 갇혀버린 겁니다. 성령의 불이 건물에 갇혀버린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을 벗어나서, 건물을 벗어나서 그 불이 어디로 침투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불똥이 튀는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불의 확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그 사람이 이제 나면서부터 치료받지 않을, 나면서 안전병이가 됐는데 치료받자마자 그분은요, 곧바로 치료함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나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할까? 그 기쁜 소식을 부모님에게, 그 기쁜 소식을 형제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내 친구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를 갖다가 들것에 들려가지고 이 성전 미문에까지 그렇게 자리를 잡게 만든 그 친구에게 전하기보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왜냐?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전 미문에서 치료받은 이 사람의 신앙은 근본 바탕이 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늘 성전 미문에 내가 앉아서 구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열정은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언젠가는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 저도 저 두 발 건강한 사람들처럼 걸어서 뜀박질해서 주님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소원을 그 사람이 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치료받자마자 뭐냐면요, 와, 나를 치료시킨, 나를 갖다가 그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뒷바라지 했던 부모님에게 달려. 본능이죠, 본능.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나 그분은요, 그 본능을 깨뜨리고, 본능을 무시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 성경에 보면 40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세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나이가 45세입니다. 그럼 45세면 5년밖에 남지 않아요. 유명이 5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 5년밖에 남지 않는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불태우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4장을 다 읽어보면요, 이 40세 된 이 사람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40세 된 이름은 없지만은 이 40세 된 이 사람에게 집중하라. 이름 없는 교회 집중하라. 이름 없는 기업 집중하라. 이름 없는 그런 가정 집중하라.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크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을 채운 겁니다. 기도 시간을 딱 채우고 나오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이제는 주목이 어디 되겠습니까? 다 나면서 안전병이 그 사람이 치료받은 그 사람에게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 시간에 오래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와, 저 사람들 어떻게 나섰지? 야, 저 사람들 신기하네. 야, 저 사람 어떻게 치료받았지? 야, 나도 쏙병이 있는데 나도 치료받고 싶은데, 아, 나도 관절염이 있는데 나도 치료받고 싶은데, 야, 나도 당뇨 수치가 160인데 나도 치료받고 싶은데, 야, 나도 뼈마디가 지금 으슥한데 나도 치료받고 싶은데, 저마다 질병 하나는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와,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다 모였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으면 자기 자랑 하고 싶죠. 그럴 때, 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 그렇습니다. 아, 제가 평소에 제가 이 치료받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뭐냐? 나의 경건함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나를 치료시킨 분은 나에게 소개시킨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소개시킨 그분을 당신들 주모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여러분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시선해서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치료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경건함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과 권세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는 혹시 무민을 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매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치료시켰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어떻게 되겠냐? 회개하라.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라. 당신들이 예수 그들을 몰아갔던 무지함을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회개를 한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입니다. 내가 내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지옥을 주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단의 밥입니다. 나는 사단의 종입니다. 철저하게 그곳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성전 코앞입니다. 바로 그 옆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부흥회가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통회 자복을 하면서 죄가 톳을 내니까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병도 치료받고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찬양하고 얼마나 축제의 현장이 되었겠습니까? 그 축제의 현장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현장을 마귀는 이제는 불을 끄기 위해서 소각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 그리고 관리 공무원들, 경찰, 검찰, 법원,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 자,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멘.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은 이후부터 아니지만 이들은요, 비상을. 이 무리들은 비상을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을 상대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국의 모든 관리들, 전 경찰 대원들이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난리가 난 겁니다.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현장은 바로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성령의 데모가 일어나는 현장인 겁니다. 데모 진압.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데모를 일으키니까 그 성령의 데모를 갖다가 이 사단은 데모의 진압을 갖다가 권력자를 통해서, 문재인을 통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진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은요, 이튿날이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다음날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렸겠습니까? 120명의 공동체에게 자동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120명의 공동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들도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지금 체포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력들은 밤에 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밤새도록 연락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연락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밤새도록 그들은 회의를 한 겁니다. 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까? 아니야, 위험만 하자. 어떻게 처리하지? 머리를 맞대고 그들은요 궁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일찌감치 그래 맞아, 이 사람을 그대로 죽었다고는 안 되지, 빨리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날뛰느냐? 너가 무슨 권세로 너가 데모를 일으켰느냐? 아니 조용한 이 예배당에, 조용한 이 서울 시내에, 조용한 대한민국에 왜 광화문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문재인 괴새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느냐? 문재인 간첩이라고 외치고 있느냐? 권력이 제압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또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시켰다.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건축자가 버린 하나의 모든, 너희들은 건축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버린 모퉁이 돌이다. 이분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우리 영혼을 이 죄에서 구원시킬 수, 이 마귀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럼 이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이 관리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서울시장이 수긍하고 문재인이 수긍하겠습니까? 얼음장을 얻는 겁니다. 다시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가는 너희들 죽는 줄 알아라. 너희들은 출교야.
너희 가문이 이제는 멸족이야. 그런 협박을 하면서 이제는 내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가 야 다시는 그 말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사단의 말, 문재인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왜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문 닫아라 그런다고 문을 닫느냐? 이미 여기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장악되면요 쩔쩔매는 겁니다. 저 장미동의 사랑제일교회와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 여기에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문재인 정권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위에 내 앞에 이런 권력, 내 앞에 이 경찰 권력, 검찰 권력, 이런 권력은 눈에 안 보이고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밤에 그들은요 감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빵빵하게 빡시게 나가는 겁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문재인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너희의 말을 베드로처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어려운가? 어느 것이 합당한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권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그들은요 체포해 두고 더 이상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석방을 한 겁니다. 위협을 하면서 더불어 협박 더불어 벌써 더불어 단어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더불어 북한에서 내려온 단어가 더불어인 겁니다. 세계와 더불어 김일성 냄새가 풀풀 나지 않아 더불어 김일성 냄새가 풀풀 나는 거 그 속에 뭐냐 여기 이 사단이 그 배후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더불어 협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이 성령의 공동체 120명의 공동체는 이 협박을 들었을 때 정부로부터 협박을 들었을 때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통성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말을 했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어져 누구에게 종이 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가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이 사단의 말에 불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그림을 갖다가 이 그림이 죄와 자아가 위에 있고 마귀가 사단이 뱀이 밑에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바꿔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 설교가 보면은
애굽이 있고 애굽에서 그다음에는 애굽에 그다음에는 또 광야의 단계 그다음에 가나안의 단계 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단계가 먼저 나오면 애굽의 단계 여기 애굽의 단계 애굽의 단계는 바로가 점령하는 단계거든요. 마귀가 점령하는 단계인 겁니다. 애굽의 단계에 있을 때는요 내 자아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자아가 내 속에 선악과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바로 밑에서 뭐냐? 바로 밑에 마귀 밑에서 캑캑거리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밑에 마귀의 밑에서 지금 종지를 하는데 정신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아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내 속에 자아를 보게 되는 내 속에 내 속에 이게 뭐냐? 아담의 원죄가 뿌리를 받고 있는구나. 이 아담의 원죄가 결국 뭐냐면요 출애굽은 했지만은 결국 뭐냐면요 이 마귀의 바로의 영향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출애굽은 했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이 뺑뺑이 돌면서 그렇게 매일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교대에 있을 때 우리가 왜 파, 부추, 삼겹살 먹을 때가 좋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장소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그들은요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이미 뭐냐면 여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처리해버렸는데 왜 우리가 마귀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캑캑거리면서 마귀의 영향권에 질질 끌려가는가? 그것은 뭐냐? 우리의 자아가 죄가 있겠죠. 죄가. 우리의 자아 속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불순종의 먹잇감을 삼고 있거든요. 그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광야에 나갔다고 그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것이 또 다가 아닌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뭐냐면요 광야에 위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로 또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70년간 배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냐? 끊임없이 자아를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이 공동체가 대처를 하는지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로 26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잘 보시고 그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나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입 밖에 나오면 너희는 당장 체포할 것이다. 너희의 신상은 기록될 것이고 너희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너희 직장은 잃을 것이고 너는 이제는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두려워. 야, 우리가 지금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하자.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잠잠했다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잠잠했다가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말을 들어줬다가 한 달 동안 들어줬다가 우리가 은밀히 우리가 그때 되면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면은 그때 우리가 또 하지. 아마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이후에 그들이 여전히 다시 또 그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겠습니까? 한 달 후가 되면요, 이놈은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순간에 다 함께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묵상기도.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통성기도예요, 통성. 다 함께 통성기도 했다고 그러죠, 통성기도.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불화살을 갖다가 사단이 쏠 때 그때는요 묵상기도 해가지고요 그 불화살을 내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요 불의지에 불의 통성기도를 해. 통성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온 어둠을 갖다가 토설해 몰아내. 내 속에 있는 그 염려, 근심, 걱정은요 묵상기도로 그것을 갖다가 토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온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이런 놈이 이 먹이감들은 다음에야 토설해. 강력하게 주여 토설해. 그 당시 그 현장에는 제가 묵상하면서 이들은요 그 현장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뭐냐면요 주여 삼창하자. 주여 삼창을 하면서 뭐냐면 곧바로 뭐냐 방언기도. 와샴마라 칸마늘 아바바바바 니샴마라 칸마늘 아바바바바 와칸마라 샴마늘 아바바바바 방기를 막 하니까 결국 방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건은 시편 2편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시편 2편이 재현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얻으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이 다름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이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봐버린 거야. 프로그램을. 앞에 펼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 봐버린 겁니다. 그만큼 방언 기도와 그만큼 성령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시편 2편에 그 말씀을 갖다 성령님이 이게 어디 뭐 자기 지혜로 깨닫게 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이 현상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대처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4장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향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 해석을 시편 2편을 갖다고 지금 시편 2편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말이라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갖다가 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구나. 그럼 속에서 우리를 방해할 때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때를 이제는요 어떻게 하는가 그 기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무엇입니까? 더 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절대 타협은 없다. 이놈과는 마귀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 이놈과 타협을 한번 하면요 두 개를 요구하고 다음 두 개를 요구하면 또 나중에는요 이놈의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북한에게 뭐 하나를 도와주면요 그 북한에 하나 도와주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도와주면 네 개를 도와주면 8개를 요구합니다. 본래 마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을 깨뜨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광 목사님이 7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전히 초대교회 때는 강력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힘 보십시오. 더불어 협박할 때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교회는 자유말로 응전해. 자유말로 우리는 뭉쳐요. 우리도 뭉쳐야 돼요. 보십시오.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까? 그 악재를 또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나만 살아야지. 우리 가족만 나는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다 모았다. 다 모아가지고 뭐냐? 우리도 함께 응전하자. 함께 우리도 전투하자.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마귀가 볼 때는 이제는 혀를 내두는 겁니다. 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그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시키고 그리고 또 귀신들을 쭉 축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대 교회의 그런 성령의 불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4장 31절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4장 31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공권력의 협박 앞에서 이 공권력의 협박이 들어오면요 다음은요 자기 살길 차거든요. 협박이 딱 들어오면요 딱 자를 갖다가 마귀는 자를 주장하게만 자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를 나를 주장하게 만들거든요. 나를 주장하면서 뭐냐면요 다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 개인주의로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내 혼자 살면 괜찮아. 나 혼자 살아야지. 내 가정만 살아야지. 내 식구만 살아야지. 도살이게 만들어.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청 교수님의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겁니다. 치열한 체제전쟁, 성령의 불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체제전쟁을 일으키는데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금 치열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열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하냐? 교회는 뭐냐면요. 이 교회는 이거는 뭐고 정교 분리의 프레임. 정교 분리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교회는요. 어디입니까? 예배당 밖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예배당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나와가지고 광화문에 나와야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함께 모여야지. 예배당 안에 갇혀가지고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주여 대한민국에서 불쌍히 해주세요. 예배당 안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놈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광화문에 나가면 안 된다.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오대 능력이 오대 소멸되었느냐? 기도만 하면 다다. 이런 사기극에 교회는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청 교수님이 정확하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에 정교분리의 프레임에 지금 갇혀가 있는 겁니다. 교회들은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다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예배당에 갇혀가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기도만 하지. 나무 밑에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 골리앗의 이맛박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능력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골리앗의 하나님 다리를 분질러 넣으시오. 그리 기도만 하지. 왜 골리앗이 문맷돌 닫고 나갔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그런 상황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만 하면 다 한 겁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전투할 현장에 투입될 때가 있고, 지금은 전투 현장에 투입되기 광화문에 나가지고 지금 뭐냐면요, 민노총과 그리고 정교조와 그리고 이 좌파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대. 교회 갇혀가지고. 지식인들은 무엇인가? 중립성의 함정에 빠져. 중립성이. 이들이 뭐냐면가?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냐면요, 차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가진 거 다 가졌죠.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인들. 머리에 문물이 많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도 대중은 어떻게 대중은 먹고 사는데 아십니까? 바빠가지고. 나는 몰라. 나는 거에 관심 없어요. 정광훈 목사가 해주겠지. 남이 해주겠지. 다 밀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대중. 그래서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나 만든 게 무엇입니까? 너하라 TV. 왜 너는 모르느냐?
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를 모르느냐? 대한민국 교회여, 대한민국 백성이여, 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모르느냐? 그래서 너하라 TV 다 눈을 감고 관심이 없는 거면 대중들은 먹고 산다고. 그런데 이 줄다리기에 진짜 줄다리기를 한 사람 누구냐? 광화문에 각성된 우리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주사파와 싸웁니까? 누가 민노총과 싸웁니까? 정규적으로 싸웁니까? 광화문에 이 사람들 싸웁니까? 광화문에. 그런데 저 좌파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그다가 보시오. 북한, 시진핑, 중국. 그 다음에는 온갖 민노총, 정교조, 각종 단체들. 이렇게 당기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광화문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그럼 이걸로 붙어야지, 교회들이 다. 그런데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보십시오. 주님이 뭘 하셨냐? 자, 보십시오. 광화문 있죠? 주님이 뭘 하시냐? 하늘에서 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권능의 오른팔로 그 줄을 잡고 있다. 내가 권능의 오른팔로 정광훈 목사님을 잡고 있다. 내가 권능의 오른팔로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내가 잡고 줄다리기를 한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외쳤습니다. 우리 마을이 위험합니다. 우리 마을에 가짜 주민들이 진짜 주민들을 통제, 감시하는 그런 주민 자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을이 지금 주사파가 우리 마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나는 몰라. 10명 중에 제가 이걸 외칠 때, 몇 시간 외치는데 10명 중에 수학은 한 반은 이걸 받아간 반은. 그것만 해도 사실은 높은 수학인 겁니다. 이게 우리 율동에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줄다리기 누가 당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화합으로 자유마을 요걸로 우리는요 한 몸으로 응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응전을 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이 모든 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남북 통일, 복음 통일, 백투 예루살렘, 저 중국을 쪼개버려야 돼요. 저 중국을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붙었던 이 성령의 불이, 이 불똥이 예루살렘까지 가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지금요 우리보다 주님이 더 급한 겁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더 급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 이런 것들 다 주님이 뭐냐면 덜치고 짜잘 흔들고 있는 겁니다. 뭐 그에 너희들 교회,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한민국 교회는 이들 앞에 무릎을 꿇느냐? 도망가느냐? 아니면 개인주의로 나가느냐? 아니면 자유마을에 가입되어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느냐? 그 시험대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들이 그 시험대에서 오직 시험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협박할 때 자유마을로 응전하라. 첫 번째 시작. 한마음으로 기도 공동체, 성령 충만 공동체, 성령 사역 공동체.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